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변화 중에서 특별히 올해 이번 상반기는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결단과 선택의 시간들이 될 거라 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굉장히 높은 샐러리를 주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월급이 아니면 내가 이쪽 가면 영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얻으면 뭔가 내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쪽을 생각하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또는 주변 사람들 문제 때문에 마치 꽉 닫혀있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도 그런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얘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보고 내가 판단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오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4명의 사람들 이렇게 좋을 때와 나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했던 것을 보고서 여러분의 정말 인생에서 배우자를 정하는 문제든지 직장이라든지 전공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결혼 문제라든지 수없이 많은 선택의 결정에 여러분이 현명하고 축복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4명의 사람 중에 오늘 주셨던 말씀에 전 사환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 사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6장을 다시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사환이지만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사환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늘 청빈하고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주인을 스승을 섬기는 이 사환이 아주 보람되고 칭찬받을 게 뭐냐면 그는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스승을 섬긴다는 자부심과 소망 하나로 나도 언젠가는 우리 스승처럼 될 거야 하는 소망 하나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으로써 성도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지런하셔야 돼요. 자기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시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캠퍼스 사역에서 사랑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영적인 스승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공 분야에서든 삶에서든 정말 좋은 친구를 두는 것처럼 좋은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화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정말 행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노력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을 판단할 줄도 알고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이 사화는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 앞에 있는 몇 기절의 얘기를 보게 되면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아람 군대가 자기 스승 엘리사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러 잡아온 것을 보고서 한 행동을 볼 때 그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람 군대가 온 산을 둘러차서 엘리사를 죽이러 할 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사랑받는 제자는 발가벗고 도망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가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도 그랬는데 이 사화는 어떻게 했냐면요. 수많은 군사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엘리사에게 달려간 의리의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된 사람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하고 교회를 담임하고 세상 사람 볼 때 좋을 때는 친구가 많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잘했던 친구란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젊은 사원은 위기의 순간에 정말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본이 될 만한 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젊은 사원에게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것이 부족한 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또한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였냐면 의리가 있었고 부지런하고 소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는 데는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교회 예배를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려서도 단 한 가지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영안이 닫혀있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상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정말 인격이 좋고 비전과 소망이 있고 부지런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아니면 무엇이 도전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안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스피리추얼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처럼 부지런하고 소망이 있고 의리가 있지만 그가 위기의 순간에서 정말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아는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는지 어떻게 위기를 바라봤는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도 사람입니다. 이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엘리사도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또 승질날 때 분노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 빼고는 다 위기의 순간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냐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분명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특별하게 엘리사만큼을 죽이러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군대라는 것을 특수한 군대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 두렵고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던 건 뭐냐면 그에게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군사들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중간고사와 또한 이 여름에 요번 하반기에 인턴, 취업, 결혼, 직장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에 수없이 많은 엄청난 경쟁 가운데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셨으면 앞으로도 할 것에 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나 환란이 오면 연약하고 낙심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인데 얼마나 빠르게 엘리사처럼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느냐가 우리에게 소망과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면 엘리사도 떨었을 때 첫 번째 엘리사가 했던 것 한번 따라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자. 늘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아람 군대 앞에는 불병과 불만과도 있지만 그들이 다가왔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많은 군대의 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시키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그 위기를 까발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문제가 있을 때 그를 그대로 다 드러놓고 정말 나만큼 같이 아파하고 또는 내가 즐거울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아람 군대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이 왔던 곳이 이곳이 아니 내가 인도하겠다니까 그들이 그 말을 또 다 듣고서는 쫓아갑니다. 어디로 쫓아가냐면 이스라엘의 한 곳에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뭡니까? 전쟁하지 않고 아람 군대 전체가 지금 사마리아 이스라엘 군대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포로와 딘과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얘기해서 듣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왕이 너무 신난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그 아람 군대가 몽땅 자기 진영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면 평상시에는 아는 짓도 안 했던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이 군사 죽일까요? 그때 모습이 열왕기하 6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람하게 전쟁에는 늘 지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그 아람 군대가 통째로 몰려왔으니까 쳐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순간에 짧은 순간에 엘리사와 다 주변 사람들에겐 두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과 승리의 순간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번 학기도 갑자기 여러분이 한 것보다 더 축복된 승리의 순간들이 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요,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실 테니까 뭔가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그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했고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바라보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이 뭡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고 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실패가, 이 승리가 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가 귀가 열리고 내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는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으면 세상 속에서 형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는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악한 것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유혹도 강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냐면 원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병과 불말을 통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젊은 청년 사환과 엘리사를 증거했습니다. 두 사람을 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BC 701년경에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유다와 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왕이 있지만 다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악한 일을 했지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다윗과 솔로몬처럼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늘 믿고 따랐습니다. 정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믿음이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회방하려면 동일하게 어쩌면 더 강한 악한 것도 동일하게 공격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유다왕 히스기야에게도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왕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라는 족속 자체 전부가 히브리 백성이 전부 다 죽을 멸절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에 유다 땅에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다면 거기서
현재 이라크의 북부의 아수르라는 지역에서는 전 세계 그 당시에 고대사를 제패하는 아수르란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교만해져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신인들이 어디 있냐? 나는 그 신들까지도 정복하는 신들의 신중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 열왕기하 18장 33절을 보면 열국의 신들 중에서 그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네. 정말 교만하고 정말 무지막지한 얘기들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위기 중의 위기요 조롱 중의 조롱입니다. 우리가 다른 배고프고 힘들고 몸이 아플 때는 위기를 참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참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조롱이 와도 잘 모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조롱할 겁니다. 믿음 좋다며 그 믿음 좋은데 왜 남보다 직장이 없어? 왜 믿음 좋은데 왜 결혼 못해? 왜 믿음 좋은데 왜 당신 집안은 그래? 왜 믿음 좋은데 왜 주변 사람들은 그래? 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참으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조롱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롱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깊어지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원래 주보에는 다 이걸 적어놨었는데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어떻게 택했냐면 서로 맞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니까 그들을 위해서 싸울 것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하고 해방하는 순간에 그들과 맞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셨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도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믿음으로 구원의 손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길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대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아수르 한 18만 8천 명의 병사들이 있는 아수르 제국에 천사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 밤에 병사들 18만 8천 명이 하나님 천사에게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일어나서 보니까 천사 한 명이 내려왔는데 18만 5천 명이 간밤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놀라서 쫓겨서 돌아갔습니다. 너무 놀라 쫓겨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게 자기가 믿는 신전에 가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일인가? 그럴 때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수없이 악한 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심판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도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지노선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지만큼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네립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했던 것일 겁니다. 게임이 안 돼요.
군대가 유다 왕에도 군대가 있지만 최정예 18만 5천 명 이상의 아수르 병사들의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또 그 최정예 군사들과 유다의 군사들과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했던 것이 뭐냐면 그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을 그때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롱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직접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의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각을 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공생의 기간에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했습니다.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잠재우고 무리를 걸어오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좀 그 부스러기가 맛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주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어이없게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한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은30 그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에 해당되는 은30 헐값에 팔아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을 질투와 시기심으로 죽여버리고자 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게 잡으러 옵니다. 낮에는 날마다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고 선포하며 말씀 전할 때 한 명도 낮에는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낮에는 두려워해서 밤에 도둑을 잡듯이 죄인을 잡듯이 밤에 그들이 뭉치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횃불로 쫙 차고 있었고 병사들이 움직이는 쇠붙이 소리에 가득 찼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당황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군사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대제사장들의 그 하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일이 뻔하게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눈은 뭐냐면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꽂혔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우리 교회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동안 뱃일을 해서 거칠고 거친 곳에서 거친 뱃사람들과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겨냈던 근육질을 가졌던 베드로입니다. 어릴 때부터 싸움판과 이 거친 욕설 속에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싸움에 능하지만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지금은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병사들과 하인들 속에서 있을 때 그런데도요, 게임이 되지 않는데도 베드로는 작은 단편을 하나 들고 예수님 앞에 서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대사장 중 하나가 말과 손을 내미니까 본능적으로 말과의 귀를 쳐버립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눈밖에 내가 죽어도 지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눈에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 마가복음 26장 52절 53절에 보니까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아멘. 천사 한 명이 그 당시 최정예 군대였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한 명이면 수천 명, 수만 명, 만 명 가까이 되는 건데 10명이 어떻습니까? 수십만의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질 지키려는 그 모습을 안타까우시며 사랑하시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혈과 우리의 정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셨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늘만 부르셨겠습니까? 만세 전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도 피할 길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자연사 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흘린 피로 인해서 초대교회 때 그들의 그 죽음의 피가 교회가 세워지는 씨앗들이 되는 하나님의 슬프고 큰 섭리가 있었던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위기나 또는 선택의 순간들, 때로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와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했던 것보다 전혀 생각지 않은 공짜로 얻는 것처럼 많은 그런 세상의 영광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한 자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름도 알 수 없었던 그 사환처럼, 선지자 엘리사처럼, 유다왕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다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흐리고, 지금 천둥과 폭풍을 친다 할지라도 내일 개인은 자연환경처럼 우리의 인생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불확실한 순간순간에 하나님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인내가 되고 그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강해져야 되고 세상에서 많이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명예가 넘쳐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가진 이유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생각지 않고 그저 빨리만 달려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걸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낙심 속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낙심이, 절망이 오히려 변해서 눈물과 한숨이 변해서 춤과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